할렐루야. 오늘 2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마시고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성일에 저희들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비록 팬데믹으로 성전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품어주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들 조금씩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노력은 하지만 아직도 죄의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도 없는 연약한 저희이지만 아버지께서 긍휼하심으로 사랑의 눈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험한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계속된 팬데믹으로 모두 지치고 주위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힘들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가장 낮은 상식마저도 집어던진 채 거의 다 비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점점 더 말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혼돈과 비상식의 광기의 바람 속에서 저희들 더욱더 아버지의 말씀, 그 속에 감춰진 비밀의 지혜를 붙잡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서 더 단단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아버지 말씀과 또 매일매일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배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나태하고 행여 풍성한 영의 은혜에서 떨어질까봐 매일매일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끄시고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위로받고 능력받아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성품을 가진 자들로 매일매일 바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목사님을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게 보살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병원에서 일하시는 우리 배사모님 늘 지켜주셔서 어떠한 바이러스도 침범치 않게 늘 보살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살펴주시옵소서. 또한 매주 기도회를 이끄는 우리 김봉선 목사님에게도 능력과 은혜로 늘 덧붙여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발레오 재단의 나이 드신 성도님들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이 역병에서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험한 시련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저희들 앞에 천군 천사 보내시어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경제적으로도 또 감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이 견딜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크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 27장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마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정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고 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꿈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 꿈을 이루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7, 17세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사지, 죽음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아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정말 그 요셉은 참 보면 볼수록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또 귀한 사람이었고 또 닮고 싶은 사람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제일 부러운 것은요, 상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참 이렇게 좋으냐면요, 상처가 없으면 좋습니다. 자기도 좋고 자기를 만나는 사람도 좋습니다. 아무리 상처를 주려고 해도 이 상처가 그 사람에게 걸리질 않아요. 고통은 받는데 상처는 안 받는다. 고난을 겪는데 상처는 안 받는다. 되게요,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 여러 가지 이렇게 몸에 그리고 마음에 상처의 굴곡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요셉의 또 다른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는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상대적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사랑하는 것은 상대적인 사랑입니다. 네가 해주는 것만큼 나도 한다. 그것은 조건적인 사랑이죠. 내가 이쁘기 때문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또 좋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다 조건이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고 또 가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조건 없는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본받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까요? 그분 자신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가끔 좀 거짓말도 좀 하고 좀 게으름도 좀 피우고 하면 좋겠는데 성품이 그렇지 못한 사람, 부지런한 성품 가진 사람은요, 그 성품 어디 안 갑니다. 정직하고 거짓말 못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그 성품이 어디 가나요? 안 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내가 아무리 배신하고 내가 자격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 자신의 완전함, 자신의 영원함, 이걸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고쳐서라도, 나를 고쳐서라도, 바꿔서라도 안 되면 기다리세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기다림 싸움 하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로 우리를 만들고야 마십니다. 여러분도 기다려 보셨죠? 기다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속이 썩는 거예요. 속은 그냥 썩히는 거죠. 아마 하나님의 속은 다 썩었을 거예요. 얼마나 부모님이 자식 때문에 속을 썩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시다가 속을 많이 썩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셔서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응답하신다. 근데 이 약속을 지키려면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음이 있다고 약속이 지켜지는 게 아니고요, 능력이 있어야 약속을 지킵니다. 빚쟁이가 빚 갚고 싶은 마음은요, 굴뚝 같으나 돈이 없으니 못 갚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왜 약속을 지키시는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키시고요. 두 번째는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야곱에게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신실하셨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그가 자격이 없고, 그가 이제는 늙은 노인이고 힘이 없는 노인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노인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그의 인생의 말년을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장식해 주셨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장식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는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인도가 있었다. 약속을 성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3편을 기억하십니까? 그 가운데 6절, 1절부터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 6절은 이렇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따른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산으로 가든 바다를 가든 또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죽음에 처해 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든 세상의 절망의 끝에 서 있든 간에 하나님은 등대처럼 한 번도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회복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야곱은요, 자기가 살던 모든 거처를 정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짐을 싸서 이민을 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밤중에 야곱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 말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내가 너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해 줄 것이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상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까지 나를,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드디어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애굽 땅 중에서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 가운데 5명을 택하여서 왕을 아련하게 하고 그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을 요청을 합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코치를 받고, 사실 이 코치를 누가 해줬냐면요, 46장 앞에 보면 요셉이 뒤에서 코치를 합니다. 왕을 만나면 우리는 목축업을 한다고 말하라. 그리고 이 고센 땅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애굽의 어떤 땅이 제일 좋은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 말할 수가 없으니까 형들을 시켜가지고 왕에게 그런 요청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걸 다 코치를 합니다. 이 형들이 가서 말을 합니다. 너희 생업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목축업을 합니다. 이건 조상 대대로 오는 직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근 때문에 오게 되었는데 지금 고센 땅에 기거하는데요. 이 땅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왜 고센 땅을 요청했을까?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요셉이 코치하는 걸 보면요. 이 고센 땅은 목축업 하기에 가장 적합한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특별히 골라서 그 땅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요셉의 가족은 선대로부터 이 목축업을 했죠. 그래서 요셉은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비옥한 땅, 이 땅, 애굽 땅 중에서 제일 좋은 땅, 그 땅이 고센 땅입니다. 2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과 섞여서 살지 않고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애굽 신이 믿는 신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들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있어요. 이것을 애굽 땅에서 잘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땅이 바로 이 고센 땅입니다. 자신들의 모국어와
전통과 동질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애굽 땅에 살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그게 가능한 땅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국에 살 수도 있고 미국에 살 수도 있어요. 베이 지역에 살 수도 있고 또 LA 지역에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딜 가든지 이걸 지켜야 합니다. 유태인들이 이걸 제일 잘 지킨다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센 땅이 바로 그렇게 살기에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과 아주 가깝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나안과 가까운 땅입니다. 애굽의 동북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바로 이런 것들, 요셉이 염두에 두고 자기 가족들을 애굽에 왔지만, 기근을 피해서 왔지만, 그러나 거기에 두게 한 것이죠. 여러분, 기근을 피해서 잠깐 갔지만 거기가 영원한 땅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영원한 땅이 아닌 줄로 여러분 확신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죠.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내 땅이 아니에요. 애굽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영원한 땅,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있죠. 요셉의 형들의 요청을 받은 바로 왕은 즉각 응답을 합니다.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 왕의 허락이 떨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언제나 제일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특별히 고센 땅을 보면 비옥하여 왕의 가축을 키우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능력 있는 사람, 그 능력 있는 자가 내 가축을 관리까지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쓰는 가축을 키우는 곳이니 얼마나 좋은 땅이고 풍성한 땅이겠습니까? 그 땅의 일부를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키우는 그런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아침 메시지인데요. 산상설교죠. 그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고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것이죠. 모세가요 광야에서 살 때 거기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는데요. 그 만나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음식은 내가 노력해서 그 대가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땀 흘려 힘들게 일한다고 먹을 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앞에 놓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매일매일 내려요. 그게 양식입니다. 그래서 양식은요
음식이라고 하는 것, 먹는 것은요, 독점을 하거나 그거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면 안 됩니다. 사재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 있는 음식은 골고루 다 사람들이 나눠 먹으면요, 절대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세요. 그러나 죄인인 인간은 식량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식이 너무 많아서 버리고 어떤 사람은 음식이 없어서 굶습니다. 양극화죠. 음식은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한 달분, 일주일분 양식은 주지 않아요. 하루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양식의 본질이 뭐냐면 하늘에서 주는 것이고 매일 주는 것이고 또 이 양식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양식의 원칙에는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은요, 음식 절대 안 줘요. 이틀분을 미리 구하게 해요. 이게 양식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절대 굶는 법이 없고 가난한 법이 없습니다. 이 원칙을 잊은 사람은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뜻이 뭐냐면 배고프다는 뜻이 아니고 독점하고 싶다는 거예요. 남의 입에 들어간 음식까지 빼내겠다는 것이죠. 자기 먹을 거, 자기 거 가지고 살면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남의 거 착취하고 남의 양식, 옷 착취하고 남의 땅도 착취해서 내가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취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소유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불행해지고 사랑도 소유하려고 하고 사람도 소유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죽이고 괴롭히고 다투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만나, 모세 때 주신 이 만나의 법칙을 알면 우리의 삶의 법칙도 거기에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돈 문제 그리고 직장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문제들이 다 그런 것들인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급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순서를 바꾸고 방법을 바꿔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만큼 주시고 원하는 만큼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시편 28편 7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러분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되 풍성하게 채우시고 내 잔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여러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본문 17절부터 우리 10절,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되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의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기 말씀 가운데 참 가슴을 찡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도요, 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예, 미국 오셔서 얼마나 험한 그런 세월을 보내셨겠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그런 세월들을 다 보내셨겠죠. 이 본문에서 우리는 감동적인 모습을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모습이에요.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요셉이요, 아버지를 인도해가지고 바로 앞에 딱 세웠는데 그때 아버지가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 초라한 노인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만나는 자리예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이 노인, 이 야곱이요, 최고 실력자, 최고 권력자를 축복하는 역설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에요. 야곱이 나올 때도 10절 마지막에 보면 또 축복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우리 역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우리는요, 세상을 또 사람을 축복할 그런 축복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죠. 저는 여러분이 어떤 집에 갈 때마다 그 집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디 갈 때마다 항상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 가는 데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화해시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싸움 붙이지 말고 불난데 기름 붓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괜히 싸움 붙이고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고 기름 붓고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축복을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축복을 베푸는 사람은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멋진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멋진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나그네 길 인생이었다. 나그네 길 인생이었다. 두 번째, 험한 삶이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요, 참 안쓰럽습니다. 형 에서를 피한 도피 생활,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눈칫밥 먹는 생활, 부인이 4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아닌 부인의 질투를 겪는 생활, 아들이 12명이었고 딸이 하나였는데 참 바람 잘 날 없는 자식들 때문에 겪는 그런 자식들 때문에 겪는 고통의 생활, 그런 험악한 생활,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제일 먼저 죽고 가장 사랑한 아들을 잃은 고난을 야곱이 겪어요. 그런데 이제 머리가 휘어졌고 할아버지가 됐어요.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185세까지 살았고 아버지 이삭은 175세까지 살았지만 야곱은 147세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조상에 비해 많이 살지 않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비옥한 땅을 허락받아서 가족들과 함께 꿈에도 잊지 못했던 요셉,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 돌아오기를 바라고 온 가족, 온 친척이, 온 형제자매가 하나 되고 또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험악한 세월을 다 보내고 싸우고 다투고 힘든 세월도 있었지만 다시 가정에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고 웃음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26절까지는요, 좋은 결말이 나와요. 요셉이 자기 가족을 돌보고 애굽을 잘 다스려서 7년 기근을 다 잘 보냈다 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건너뛰어서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야곱은 생의 마지막 17년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기근 속에서도 보호받고 살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살더라도 인생의 말년이 이렇게 야곱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고 기쁨이 넘치고 또 평안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 야곱의 마지막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는 지금 애굽에서 편하게 지내지만 결코 자기를 애굽에 묻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묻어달라고 하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요. 약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죽더라도 비전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죽음 이후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과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이 세상 험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발려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